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아버지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학력이 전부셨죠. 하지만 제 평생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떠날 여정은 제가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고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집이 없어 제 차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30살부터 33살까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화려한 모습의 저는 그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도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0살의 어린 아이였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장래 희망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렌다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레리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오늘이 바로 내가 빛날 순간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엄청난 꿈을 종이에 적었거든요. 그 어떤 아이도 종이에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쓰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교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종이에 뭐라고 적었니?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런 걸 종이에 적었지? 그게 오늘 과제였으니까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터무니없는 걸 쓸 수 있는 거니?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순간에 선생님의 말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TV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니? 아니요. 우리 학교에서 TV에 나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아니요. 그런데 대체 내가 뭐라고 TV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어린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제게 집에 전화해서 제가 건방진 아이라고 어머님께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엄마, 저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해서 TV에 나오고 싶다고 썼어요. 왜 하필 그런 걸 썼어? 그게 제가 되고 싶은 거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시면 내가 학교에서 잘난 척하고 다닌다고 다 잃을 거다. 저녁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신문을 읽으시던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애아, 이리 와보거라. 내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쏘아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이에 제가 TV에 나오고 싶다고 썼어요. 왜 그랬느냐? 선생님께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으니까요. 아빠, 그때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 애가 잘난 척하느라 일부러 그런 황당한 답을 쓴 거예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겠다니.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아이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걸 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아니, 저 애는 선생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걸 써야죠. 아버지는 제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아, 종이에 뭐라고 썼다고 했지? TV에 나오고 싶다고요. 선생님은 내가 뭐라고 쓰길 바라셨더냐? 잘 모르겠어요. 아빠, 경찰관이나 운동선수 같은 거요. 다른 남자애들이 쓴 것처럼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종이에 경찰관이라고 써서 그 꿈이나 짓밟은 선생한테나 갖다 줘버려라.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TV에 나오고 싶다고 쓴 원래의 종이를 제 서랍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종이를 읽거라. 그리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도 이 종이를 읽는 거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매일 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켜면 일주일에 7번 저는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기록된 것은 현실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은 그것을 직접 손으로 써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했는가? 믿음으로 그것을 맡겼는가?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의지를 실었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의 법칙이 되었는가? 만약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그 과제를 내주셨던 선생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께 평면 TV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보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비전보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저 역시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멸할 뿐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쿨존에서 시속 35마일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20마일 제한 표지판을 트럭이 가리고 있었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딱지를 떼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기록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기록해야만 합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집보다 수백 배 높은 거의 1m 가까이 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벼룩을 잡아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벼룩은 처음에는 힘껏 뛰어오르지만 이내 차가운 유리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몇 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고 나면 벼룩은 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잠재력을 다해 뛰지 않습니다. 땅머리를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안전한 높이까지만 뛰게 됩니다. 더 슬픈 것은 그 병 안에 다른 벼룩을 넣으면 새로 들어온 벼룩 역시 원래 1m를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있던 벼룩이 뛰는 높이만큼만 뛴다는 것입니다. 그는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는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벼룩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것이 세대를 거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 안에서 태어난 새끼 벼룩들은 태어날 때부터 1m를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부모와 주변 벼룩들이 모두 낮은 높이로만 뛰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자신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딱 그만큼만 뜁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적인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가난과 한계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식들만큼은 그 뚜껑을 깨고 더 높이, 더 멀리 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마치길 원하셨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병의 뚜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뇌입니다. 그 뚜껑을 열어버린다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다가올 멋진 일들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한때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어느 날 나는 새처럼 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뛰어내려야 합니다. 뛰어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펴질지 아닐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낙하산은 절대로 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을 때 낙하산은 즉시 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은 추락하면서 온몸이 바위에 긁히고 상처 입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그 고통과 노력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낙하산을 펼치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끔찍했던 추락은 이제 짜릿한 비행이 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TV로만 지켜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 수 있는 삶을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구경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뛰어내리십시오. 지금 당장 뛰어내리십시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절벽 위는 안전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과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절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삶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의 꿈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뚜껑을 부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뛰어내리십시오. 그 길 위에서 때로 넘어지고 상처 입을지라도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행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와 용기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